중청중원감리교에서 온 최태양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100년이 넘은 이렇게 역사가 깊은 아주 좋은 교회고요. 저는 그냥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이곳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유행과 풍세에 찌들어 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다 보니까 수험생이라는 핑계로 학교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에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제 책임감 조금의 찝찝함이 있긴 했지만 그런 감정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 일탈의 짜릿함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았거든요. 전 정말 좋았어요. 교도당한 교회 나가느라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 즐거운 그런 감정이 많았거든요, 진짜. 학교에는 교회 간다고 했고, 교회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저는 PC방에 갔습니다. 시간은 저녁이 되고, 집에는 독서실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갔고, 친구들이랑 술집에 갔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거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러고 학교 선배들도 다 그러니까 저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수련회 오기 바로 새벽까지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토요를 했거든요. 위에까지 나와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주님이었습니다. 전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침이 되고 전 수련회에 왔습니다. 유스비전 캠프 이번이 처음이 아닌 두 번째로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 와서 지난 수련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서 간증문도 쓰고 그 여름교회 캠프에 팜플렛을 실리기도 했는데, 그런 제가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매번 수련회 와서 은혜 받은 척하고 남들 앞에서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옆에서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남들 다 저 교회 잘 다니는지 아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찬송을 했고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밤에 기도하고 싶으신 친구들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친구에게 기도를 해줬고 수련회 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기도해주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고민과 계획이 필요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제 생각과 세상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갈 때 불평불만 갖지 않고 주님께서 그랬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뜨겁고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주님의 교회 강정유입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제 막 청년부가 된 20살입니다. 늘 수험생이라는 핑계로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꼭 주님께 돌아가서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교회 일을 더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면서 내 세상인 마냥 세상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이 되고 조금 변화된 제 삶을 기대했지만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이미 빠지게 되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숨기기도 했고, 이제 정말 세상에 물들어 버린 내가 교회도 나갈 자신도 없었고 주님께 죄책감에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에게도 세상으로 빠져버린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교제 나누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가 12년 1월 1일 새해부터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자꾸만 더 아프고 몸에 병이 늘어가고 병원비와 약이 들어가고 내 영혼도 육체도 병이 들고 망가져만 가고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었고 신앙생활을 못해서 수련회 가자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가기 며칠 전에 또 한 번 주님은 제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처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캠프에 와서 마음을 다시 접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병도 치유받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늘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저지만 그런 못나고 나약한 저를 주님은 또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캠프에 나가서 이 마지막 세대의 저를 택하셨음에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캠프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온 세상의 부흥을 일으키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곤지암에 있는 방주교회에 껴온 충남 서산 비전교회 단하나 청년 장회원입니다. 저는 제 찬양과 기도가 그저 올려드리기만 하면 기뻐하고 감격하실 줄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일독도 못했으면서 나의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고 주님께 무조건 구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용서해 준다니까,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면서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캠프에 와서 저는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성경 안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귀한 성경을 세상에 널리 책대하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의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찬양을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만 감동했을지 모릅니다. 주니어미스의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감동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찬양을 세상 노래처럼 사람의 흥을 돋구는 도구처럼 쓰지 않음을 각오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저를 다시 한번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서 내 모두 들이다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사명보다 내가 원하는 비전만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기적인 나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주님, 나에게 천국 가는 고난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 상황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공부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이고 쓸개고 모두 사용하소서라고 큰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음 열방교회 죄송합니다. 박효진입니다. 저는 캠프 오기 전에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걸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만져주지 않는 걸까? 이런 식으로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보여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달라고만 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 항상 주님 탓을 하는 제가 너무 미워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그릇을 깨끗게 하였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수련해 왔습니다. 첫째 날에 마지막 기도 시간에 장영서 목사님께서 살려달라고 외쳐를 하실 때 정말 울면서 살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주님께서는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여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그 크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저는 제 마음 하나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냥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목이 나가면서 울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되니 계속 울면서 그냥 만져달라고 했습니다. 끝날 때쯤이 되니 갑자기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프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 같아서 아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죄송했습니다. 둘째 날 이상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온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화나면서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고백이 아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입으로만이 아닌 제 영이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리고 또 진짜 입으로만이 고백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처음 왔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만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또 영적으로 시험이 와도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때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완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또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중앙교회에서 온 하영환인데요. 네, 저는 고1이 됐는데 이제 고2가 됩니다. 그런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그런 나쁜 아이였습니다. 근데 캠프에 오기 전 저의 모습은 맨날 오는 수련회처럼 맨날 놀라고 이렇게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로 시간을 다 보낸 이후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1시 반쯤 하나님을 보면서 그때는 방언이 터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하면 할수록 진짜 방언인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소리와 제가 집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집에 갈 때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시가 돼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3시가 돼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되어 겨우 그치더라고요. 또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스쳐 지나가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선 밖에선 귀신이 보였고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저의 속엔 두려움이 너무나도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담배, 술 이런 것을 또한 안 좋은 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소재한 미자리 개척교회 4년차 되는 교회의 25살 청년입니다. 이 캠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인솔자로서 오게 되었고요. 캠프가 시작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기는 정말 온몸과 온마음이 푹 젖어들 만큼 뜨겁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뛰고 소리 지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이들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게 둘째 날 저녁 성령 축제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친구를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장용석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저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제 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저를 방해하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교회를 다닌 건 14년이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나사렛 대학교인데요. 그곳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헌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성도로서 신자로서 다닌 건 2년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서 금요 회복 집회 때 사실 이런 귀신의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를 통해서 나간 줄만 알았었는데 사실은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제 안에 몸을 숨기고 잠적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제게 온 것은 성령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편 너무 슬프기도 했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역사의 첫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했지만 서서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열정 돌리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런 내 모습에 도취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저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러한 제 마음과 의지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깎여져 나간 후에 죄인된 제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낮추시어서 다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주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로 따라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러한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를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먼저 손 내밀어 불러주신 주님, 그런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유스비전이 정말 말씀, 기도, 찬양, 오직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감사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반석교회에서 온 우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짧게 할게요. 저는 아까 전에 장영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저는 저번 주에 이 캠프에 왔었는데요. 저는 막
방언 이런 게 막 사모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뭔가 이상한 건가 막 이랬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되게 능력 같은 게 갖고 싶었어요. 막 능력하면은 되게 막 크고 우람차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말 자체도 멋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능력 갖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작년 여름 캠프 때요. 여기 와서.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 달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는 사모가 되지가 않아서 그냥 전 능력 달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기도를 마치고 자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예배를 드렸는데도 막 저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능력이다라고 막 말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좀 실망도 막 많이 하고 그냥 아닌가 보다라고 내가 좀 잘못한 건가 이런 잘못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고3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데요. 고3 근데요 고3 때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술랑이지 마세요. 근데 막 아무튼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너무 막 힘들 때 막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도 그냥 친구들한테 막 힘내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그게 힘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은 저 볼 때마다 한나야 나는 너랑 제 이름이 한나인데요. 한나야 너랑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막 너는 능력이라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친구들하고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직접 들으니까 그때 막 이제 깨달아지고 제가 좀 우둔해가지고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 달라 했는데 진짜 주신 거예요. 저처럼 단순한 애한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능력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막 방언 예언 이런 게 아니라도 진짜 성령님께서는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나타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반석교에서 온 김진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는 있으신데 손주는 없다, 손자는 없다 이런 소리를 하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저는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교회를 자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빠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포기될 것도 많고 교회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지만 그거를 받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웠고 엄마가 너무 미웠고 저희 집안이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 사정 때문에 저는 집을 나가고 싶은 적도 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더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
반주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고3이 되거든요.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내려놔야 되니까 저는 그 사역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반주를 하는데 반주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어도 간절히 기도를 못하니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캠프를 오고 나서 이 모든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했을 때 더욱, 정말 다른 애들은 진짜 정말 울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는 왜 방언 기도를 못했을까 하면서 저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했는데도 그게 정말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너무 기뻐서 울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앞에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긴 했지만, 주님께서 그 방언 기도를 주신 그 후보로부터는 저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유스비스는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너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를 생각한 지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선교사님을 보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꼭 목사님처럼 꼭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중학교의 박상현 학생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긴 믿지만 주님의 항상 손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도 하고 회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제 속에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용성 목사님을 초청하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찬양 인도도 벌써 4년이 넘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오고 왔었는데 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이렇게 딱 섰는데 그냥 제 속에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단다.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너의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기뻤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찬양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스비전 캠프에 벌써 3번째가 오게 됐는데요. 유스비전 캠프에 오면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이 악기들과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고 많은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니까,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고 자꾸 기도를 하면서도 막 드럼에 신경이 쓰이고 건반에 신경이 쓰이고 이 찬양하는 인도자한테 신경이 쓰이고 막 기타한테 신경이 쓰이고,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주님,
주님, 이거 안 들리게 해주세요. 주님, 저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것들 다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만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에게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큰 꿈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배우라는 꿈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옛날에는 막연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 꿈이 너무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번 유스비전 캠프의 그 주제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뒤집어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가 된다면 저 주님의 한 사람 되어서 그 유명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번 캠프에서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 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되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을 뒤집어라.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해주겠다. 근데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 하지만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네 마음속에는 내가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압니다. 그 길이 힘들다는 거 알고 그 길이 어렵다는 거 알고, 하지만 주님도 그 길 가셨잖아요. 주님, 저도 주님의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요. 네. 그리고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번 캠프까지 요번 제가 3번째인데 지난번 캠프까지 같이 온 저 친구 한 학생이 있는데요. 네.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그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점점 세상 것에 취해가고 세상 것에 빠져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음란한 짓 하고 그런 학생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캠프에 오자고 했었는데 뭐 다른데 어디 간다고 뭐 알바 뛴다고 그러고서는 나오지 못하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자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유스비전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원교회에서 온 정한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캠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과 장로의 딸과 권사의 딸로 아무데도 말 못하던 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아빠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고 아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저는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라는 부담감과 권사의 딸과 장로의 딸이라는 부담감이 저에게는 너무 아픔이었고, 첫째 딸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공부 대신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알았고, 교회에서는 저에게 더 큰 것을 바랬고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자 그게 너무 싫어서, 고등학생이 해선 안 되지만 술집도 가고 친구들과 싸우고 이유 없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를 때리고, 학교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학교 간다고 말하고 친구네 가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러자 20살이 되니까 더 좋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마음대로 술도 먹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교회 가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은 안 된다, 금요일날 밤새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넌 천국 가서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또 바보같이 난 술 먹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20살이 돼서는 교회 나가기가 더욱더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눈만 찍고 바로 오고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장을 하였고 교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간증문을 쓰는 이 시간에도 거짓으로 쓰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교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아빠를 미워하게 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빠를 용서하라고 하였지만 용서가 안 됐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계속 밉다고만 외쳤습니다. 아빠 없이 혼자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너는 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하였느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멈추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빠한테 괜찮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엄마랑 같이 오는 것도 처음엔 너무 싫었습니다. 또 나는 거짓으로 기도해야 되고 거짓으로 찬양해야 되고 거짓으로 간증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서 저는 엄마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이제 술 먹고 들어가서 다시는 다리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반석교회 직분은 학생이고요. 우한주입니다. 저는 캠프에 지금 2번째 오는데요. 진짜 저번에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변화될 줄만 알고 정말 진짜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도 안 가서 다시 내 세상과 타협하고 다시 나만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간증도 사실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를 증거하라 하였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떨립니다. 캠프 오기 전에 저는 저의 모습은 모든 일을 미루고 세상과 타협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착하게 보고 선하게 보고 기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사실 양보하기 싫었고 나는 사실 교만과
너무나 거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죄를 지었고 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캠프에 왔는데 사실 이 캠프의 제목을 몰랐습니다. 근데 꿈을 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니까 꿈을 꾸라는 그 주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요. 저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꿈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고, 내가 커서 내 달란트가 무엇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이 캠프에 와서 이 제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캠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 시간대, 둘째 날 아침 시간대 자상한 주님의 마음이 깨닫게 된 게 너무나 좋았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내 모든 작은 것까지 신경 쓰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짜로 이번에는 이전의 캠프처럼 정말 거짓으로 내가 다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내가 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비록 작지만 부흥되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선보장로교회 김민지입니다. 저는 유스비전 캠프를 오기 전에는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찬양을 부를 때도 대충대충하며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왜 맨날 사람이 없어서 왜 내가 하나, 이런 생각들과 예배 시간에 너무 지루해서 친구와 떠들거나 잠을 자거나 핸드폰 게임을 했는데 이번 캠프로 먼저 진실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캠프의 설교를 들으면서 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졸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이 은혜에 변화된 저의 모습이 쭉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주님이 주신 입으로 욕을 하고 남을 헐뜯고 했는데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 더러운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 맞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 주님 일에 앞장서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 주위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여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찬양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을 보고 만족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흥선보험교회 교사로 숨기고 있는 조서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캠프에 처음 오게 됐는데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성전이 없습니다. 창고를 성전으로 개척하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을 즈음 성전 건축을 계획하며 중고등부 성전을 먼저 헐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 사택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소속감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하나 둘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많게는 6명, 적게는 3명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되는 중고등부를 꿈꾸며 캠프에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을 뒤집어라. 캠프를 통해 제가 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도 어리고 부족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너무 교만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사인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비추어서 주님께 너무 부끄러워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학생인 저에겐 때론 이 아이들이 벅차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 저의 나약함을 들추어 주시고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2009년부터 회장으로 맡았던 저를 비롯하여 4명의 형제 자매들과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거라 믿습니다. 저희 모두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중고등부의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에 더 기울여서 저의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 선부장로교에서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인생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절반 동안 저는 술과 담배를 하였습니다. 항상 애들이 그렇습니다. 넌 기독교인이잖아. 예수님 믿잖아. 왜 술 먹고 담배 피워? 이래서 전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을 뒤져봐라. 담배 피지 말란 얘기 나오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물이냐? 먹어도 된다.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마셨습니다. 당당하게 담배를 폈습니다. 그리고 전 여태까지 10대 번이 넘는 캠프라 많은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를 하고 찬송했는데 눈물은커녕 이렇게 말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청소년의 마지막이고 이제 이것을 놓치면은 캠프 올 일도 없고 해서 두려움에, 지옥불에 탈 두려움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10여 년을 교회 다녔지만 제 입으로 찬송도 부르지 못합니다. 제 입으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캠프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열성적인 캠프를 가보지 못해서 그러지 여기 와서 참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도 창피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소리를 쳤습니다. 첫날부터 처음으로 아버지, 저는 여태까지 아버지 이름을 등에 업고 아버지 망신만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기 전날, 오늘 집에 가는 오늘도 저녁에 술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여 년간 닫혀있던 제 입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기도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온 이태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짧게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이며 어릴 때부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 새벽 예배 등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작은 시험에 빠지고 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다고 부모님을 속이고 친구들과 놀고 성가대 청소년부 등 모든 활동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 저는 동원 참치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쉬고 있을 때 내 앞으로의 인생이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스비전 캠프가 2박 3일로 열리는데 가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후에 그 얘기를 어떻게 나한테 하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한 번도 뵌 적도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이 친구 어머니, 사모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나왔고 이름을 알게 돼서 이 친구에게 물어보셨고 캠프에 같이 가자고 권유한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어제 장용성 목사님께서 괴롭히시던 여기 그 경배라는 친구인데 인사 한번 하게 해주시죠. 장영성 목사님의 말씀과 인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세상에다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페이스 가세요.